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본인 문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고, 특별히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 말씀의 절대적인 긍정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상아래 개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작도 나의 간구로 바로 나아가기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또 마음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마음의 고백이 먼저 따라와야겠죠.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주제, 생명의 떡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어제 사모함에 대해서는 어제 좀 살펴볼 봤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의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것은 뭐냐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떡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에서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는 얘기, 거기에서 금식 논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인과의 대화의 가운데 떡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다음에 칠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하고 이 다음에 나올 칠병이의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 떡 이야기는 끼인 거예요.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스러기 떡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양의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또 얼마나 또 많이 남았냐. 칠병이어도 마찬가지. 근데 이 여인은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기적을 봤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적의 손끝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기조차 거절을 당했던 이 여인은 어쩌냐는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나왔고 그 사모함에 대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떡의 의미를 대한 그 깨닫게 되고 진짜적으로 떡을 먹게 되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대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떡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영역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칠병이어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그 기적이 진행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31절로 저희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입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8장 31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구절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 하나 들어오세요? 뭐가 들어오세요? 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 들어오세요? 비로소. 아직까지 몰랐느냐. 비로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다음에 이 여인에게 떡 이야기, 그리고 칠병이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당신 자신에 대한 고난당할 것을 이제 직접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고 내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한 생명을 잃고 다시 부활해서 엄청난 수확을, 엄청난 생명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8장부터 나오잖아요. 8장, 9장, 10장 연달아서 쭉 나와요, 이제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또 기적과 또 말씀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했는데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8장, 9장, 10장 연달아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환 예고를 지나서 이야기의 초점은 진짜 떡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로 갑니다. 그게 뭘까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성만찬을 지나서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딱 떡 이야기로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14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성만찬의 이제 상징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성만찬의 기사 행위입니다. 우리가 14장 22절로 한번 가볼게요. 어제부터 계속 새벽에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으시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전체가요, 지금 뭘 설명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였고, 14장 22절 보시면 다 찾으시면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2절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셔야 돼요. 이 구절의 구절을 딱 보면 오병이어 구절하고 똑같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 그대로 성만찬의 사건 속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많은 영혼들이 거두게 되는 그런 그 생명의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어찌됐건 오병이에서 나오는 떡을 가지사라는 말이 원래는 라베인입니다. 라베인. 헬라어예요. 라베인으로 되어 있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가지사라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라베인이 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농부들이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잡아 죽이다 했을 때 잡는다라는 게 뭐냐면 라베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지사 아들이 잡히는 거 똑같은 라베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7장 27절에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라는 말은 무슨 단어일까요? 똑같이 라베인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베인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상징적으로 툭툭툭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오병이의 떡을 가지사 성만찬의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일 때 그 단어도 성만찬에서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취하여 가지사, 이게 똑같이 라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십자가까지 연결이 돼요. 십자가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에게서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순환예고, 그 다음에 성만찬, 십자가. 결국은 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통한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고, 그리고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예수님 본인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문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냥 담아놓는 이야기예요. 7장 27절 하나가요. 십자가 예수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걸 사모해야 되고, 그게 뭐다?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떡에 참여해야, 떡을 먹어야 내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시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냐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 한 문장으로 거의 끝까지 다 갑니다. 이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득 아주 계속되고 집중적인 사건과 기적과 예화와 실제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기적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마저도 못해요.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 예수님의 떡의 소중한 의미를 깨달은 여자가 누구예요? 수로보니 헬라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상 아래 개들도. 그 다음에 뭐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에게서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마음, 그 신앙의 빛이 한 번쯤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빛을 발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여인, 그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뜨거워지셨을까요? 이 여인의 고백 하나가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 십자가로 가까이 걸어가게끔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그 감동함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 기간 동안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